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도 축복할 때 더운데 당신 얼굴 보니까 살 것 같습니다. 네. 더운데 당신 얼굴 보니까 살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일수복 권사님도 오시고 신재희 권사님도 오시고 너무나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어르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무도 속에 오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참 불쌍하죠. 아버지 사랑받은 죄 때문에, 꿈을 두 번 꾼 죄 때문에, 그러면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또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도단까지, 먼 곳까지 요셉은 찾아갔으나 그에게 돌아온 건 형들의 미움에 극에 달해서 그는 살해 위협까지 당하고 급기야는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마침 그 구덩이를 지나가던 예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 일변 인신매매와 같은 그런 노예 상인들을 만나서 그는 이제 예굽으로 종으로 그냥 노예를,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요, 여러분 그냥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요, 그냥 개예요. 그냥 동물 취급받아요. 물건 취급받아요. 그러한 신분으로 요셉은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편하게 지금 앉아서 듣고 있지만 요셉의 심정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얼마나 서글픈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까요? 아마 눈을 감고 뜨면 지금 아버지 집에서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먼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고향이 각각 있겠지만, 고향이라 해봐야 대한민국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고향도 아니고, 먼 곳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나라도 아니고, 외국이라는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그의 신분은 또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 어느 누가 요셉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존중받지 못하는, 대접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요셉은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마 7일을 아마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왜 형들은 나를 미워할까? 나는 꿈만 꾼 건데. 그래? 내가 그 꿈을 내가 얘기하지 않았다면 형들한테 미움을 덜 샀을까? 그래, 내가 그렇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지 않았다면 내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채색옷을 떠올리면서, 이런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게 뭔 죄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좀 더 나를 덜 사랑하셨다면, 아니 형들과 같이 똑같이 사랑해 주셨다면, 아니 형들보다 나를 조금 더 적게 사랑해 주셨다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등등 여러 가지 지난날을 곱씹고 생각하면 안타깝고, 모든 것이 때로는 분노도 오고 때로는 착잡하고 아쉽고 서운한 마음,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저는 이 요셉의 입장이 되어 봤을 때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두 번이나 꿈을 꿨잖아요. 자신의 장밋빛과 같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가장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럼 그 상황에 하나님, 제발 내 꿈이라도 나타나셔서 이 꿈속에서, 요셉아, 너가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란다. 약 13년만 기다려. 조금만 있으면 될 거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꿈도 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나타나서 요셉의 그런 힌트가 될 만한 그런 일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암담한 그 자체입니다.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39장에 들어서서 이 초반부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막막한 요셉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삶을 두고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저주스럽다 라는 표현, 그런 의미를 담는 말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39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셉은 이제는 아버지 아들의 신분이 아닙니다. 종의 신분이죠.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채색옷, 이 채색옷은 벗겨졌습니다. 채색옷이 아니라 종의 옷, 노예의 옷입니다. 그냥 누더기 옷이겠죠. 누군가 다 찢어지고 해서 헤어지고 버리고 그 옷을 요셉은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아닌 자신의 몸의 주인의 옷, 주인의 집에서 아들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며 이 39장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 2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사람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짐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가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무엇이 보이시냐면 요셉의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형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상황 가운데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지고, 그리고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노비로 팔려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 보지 마라, 그것이 눈에 보이지만 2절 말씀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요셉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더더욱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마침 노예 상인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노예 상인에서 펠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종으로, 노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요셉의 처지는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환경에서 나쁜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상황에서 나쁜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분명히 바뀌었어요. 근데 그가 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입은 옷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입은 채색옷은 비록 벗겨졌으나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 입히신 계획의
옷은, 소매의 옷은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2절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편이 바뀌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박해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떠한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등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길 수 있었으나 요셉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사랑의 옷은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입혀준 옷을 사람들이 벗길 수 있었으나 하나님이 입히신 요셉을 향한 교육의 옷은 벗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 우리는 이 노래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 여러분,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은 예수 믿으면 안 간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은 예수님 믿으면 그거 안 만난다.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잘 섬겨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사망의 죽음의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 믿음,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서 안 된다. 그러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이것이 나를 집어삼킬지도 몰라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전전긍긍하며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여주는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도, 믿음 붙들고 살아도 나는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더라. 그러나 이 죽음의 골짜기가 나를 집어삼킬 수 없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품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 믿음을 얘기한다고 해서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의 골짜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설명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가지 사실은 그 자리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별명이 있죠.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함께 하심의 증거, 함께 하심의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두 단어로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형통입니다. 형통.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가 뭐냐?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 때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노예 신분이 풀렸습니까? 이 신분이 복권이 됐습니까?
그가 애굽에서 자신의 지구, 원하는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까? 가지 않았어요. 요셉이 원하는 건 그거였을 거예요. 하루빨리 내가 당장 지금 눈을 감고 뜨면 내일 아침에 되면 난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요셉의 꿈이고 요셉의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당장이 이루어져야 될 꿈이지 않겠습니까?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노예입니다. 그는 여전히 버림받았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 얘기합니다. 형통하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종인데 형통하다. 종인데 번성하고 있다. 종인데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형통한 자, 성공한 자, 번영하고 있는 자. 여러분, 형통의 단어는요, 성공, 부와 명예, 승리, 번영, 이런 단어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형통이라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관점에서는 맞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것을 성경적인 해석과 이해로 들여다보기에는 그러기보다는 현실적 이해와 현실적 해석을 갖는 것은 너무 능숙하고 그것이 사실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요셉에게 사용할 때 요셉이 원하는 바, 요셉의 뜻한 바, 요셉의 계획한 바와 연결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과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연결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상황이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하다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다가 파란불이 계속 켜지는 거예요. 멈출만 하면 파란불 들어오고 멈출만 하면 파란불 들어오고 아, 인생 잘 풀리네, 형통하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형통,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형통의 나무를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 노예가 된 요셉의 상황, 자신이 꿈꾸며 상황했던 그런 계획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원했는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게 보게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좋을 것, 좋은 상황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요셉과 함께 계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형통합니다. 그게 성공이다. 그게 번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도 때로 나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 좀 못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내가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있고 내가 이전보다 좀 못한 차를 타고 못한 집에 살고 못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져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돈을 좀 더 잘 벌고 높은 직책에 오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돈을 좀 못 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두고 성경 한 구절로 그의 인생을 딱 요약해서 말한다면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선이 무엇입니까? 이 선,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가는 것이 선입니다. 비록 내가 좋지 않은 일에 빠지더라도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단어를 빌려오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채색 옷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종이 옷을 입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종이 옷이지만 내가 마지못해서 그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이 가능하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든 종이 옷을 입든 승진의 옷을 입든 퇴출의 옷을 입든 이것이 내가 결정할 수 없이 내게 입혀진 그 옷들에 대하여 나는 그것만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만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형통을 이루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게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것이 여러분 비단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통하다는 것을 여러분요 그냥 영적으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형통이라는 게요 그냥 영적으로 편안해지고 우리 그냥 샬롬,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 만족 이것도 형통이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기에는요 너무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러기에는 우리의 영적으로는요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 믿음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는 것, 하나님의 형통을 여러분 누가 봐요? 보디발이 봐요.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형통함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디발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신의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방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더 섬기는 사람이 보디발이에요. 근데 이 보디발의 눈에 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이것은요 어떤 영적인 영안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형통케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형통함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 주간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요셉이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실제로 죽이자고 했어요. 죽이고 요셉의 옷은 짐승에 피를 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핑계를 내자.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시몬의 마음을 녹이셨어요. 그래서 시몬이 죽이지를 말자,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자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린 후에 나중에 시몬이 돌아가는 길에 다시 돌아와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끄집어내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벌판에서 어떻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봐요. 형들은 이미 동생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있고, 근데 요셉이 멀쩡히 살아 돌아와봐요. 지방 통지박산 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꺼내주셨어요. 지난날에 노예상을 만나게 하셨고 노예상에서 팔려서 외국으로 가게 됐어요. 우리는 먼 훗날에 창세기 50장의 가시와 우리 요셉의 끝날에 대해서 우리는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거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형통은 내가 빨리 집에 돌아가는 거고 그 형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이루셔야 할 형통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꺾어서라도 하나님 형통을 이루어갈 때 우리 놀라운 형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통을 사모합시다. 우리 형통함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비춰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사모합시다. 저는 여러분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고 전도의 품을 가지고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증거를 드러내줄 수 있다면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전도 아닐까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승리하는 저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